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또 실제로 경험하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서 뭐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이제 쉽게 손을 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상 그 작업을 시작해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공사를 마치고 결국은 다시 핸디맨을 불러가지고 비싼 값을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체육 교과서라는 게 한국에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수영하는 방법, 수영의 4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 있고 어떻게 수영을 하고 어떻게 호흡을 하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물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배운 이론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보면은 뭐 손도 제대로 내젓지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만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도 내가 아무리 혼자서 연습을 해서 운동을 잘한다고 해도 실제로 상대방과 붙어보기 전에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론으로 아는 것하고 실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이 이론적으로 하는 기독교와 또 실제적인 기독교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천이고 또 행하는 곳에 신앙의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편의 영화로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렇게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앞니로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며 강가를 서성이는 한 남자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 얼굴을 비춰주는 카메라에 그의 얼굴은 마치 내일이면은 부도난 어음이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초조해하는 표정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내 그는 입술을 물고 있던 이빨을 떼고 자신의 엄지 손톱을 초조하게 깨물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흐르는 약복 강가의 강물 소리만 그 강가의 정막을 깨고 있을 뿐 사람이 숨쉬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고요입니다. 전체적인 장면을 보여주던 카메라는 점점 클로즈업 되면서 그의 상반신을 비춰줍니다. 근데 이때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그에게 달려듭니다. 바로 달려들어서 이 두 사람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거친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그들의 움직임을 담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그들은 강가에서 대단히 거친 몸싸움을 합니다. 불끈 솟은 팔뚝의 힘줄과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은 지금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있는지를 가능케 합니다. 한 남자는 쓰러질 듯 다시 일어나서 역습을 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는 것 같은 끈기와 인내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남자는 대단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강직함이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캐릭터는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가능케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한 남자가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거친 몸싸움 가운데 엉치뼈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남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부러진 뼈로 인해서 이미 이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남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옵니다. 두 사람은 알아듣기 힘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던 중 엉치뼈가 부러진 남자의 대성 통곡이 들립니다. 엉엉 울면서 뭔가를 말하는데 상대방은 그의 울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남겨두고 그 장소를 떠나갑니다. 이 장면을 비추던 카메라는 홀로 강가에 남아있는 남자에게 집중됩니다. 다리를 절며 강가를 떠나는 그 남자의 모습을 전면에서 비춰줍니다. 근데 카메라를 향해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오는 이 남자의 표정, 도저히 밤새 씨름을 한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고 있고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그의 뒤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 아래 그의 표정은 온 세상을 가진 승리자의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 나타났던 초조함이나 두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는 승리자의 표정을 비춰주던 카메라는 점점 환해지며
오늘 본문 장면은 끝이 납니다. 지난밤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최대한 빨리 얍곡강 건너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강을 건널 때 에서가 쳐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도망하지 못하고 몰살당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식구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밤에 자기만 홀로 이편에 남았습니다. 그가 강 이편에 남은 이유는 아마도 이 감정이 너무나도 복잡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그에게 덤벼드는 바람에 야곱은 계획에도 없던 싸움을 그와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와 씨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삿발을 메고 모래판에서 어떤 규칙을 따라서 하는 그런 정식 씨름이 아닙니다. 이 씨름은 한 사람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대단히 거친 몸싸움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덤벼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자기에게 공격한 사람, 라반의 종이거나 어쩌면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살기로 그와 싸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래가지고 그 지명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명을 명명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인가?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야곱에게 친히 져주심으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머릿속에 품고 이 말씀을 함께 한다면 오늘 예배는 어쩌면 우리에게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밤이 지나면 그의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형이라고 말이 사실 형이라고 부르지만은 이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특별히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여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은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쳤다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형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마음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형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럼 먼저 한 일은 가축을 두 떼로 나눈 겁니다. 형이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건지겠다. 그리고 또 형의 분노를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좋은 선물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심이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생각에서인지 강 건너편으로 식구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 남아서 생각을 정리하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든지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의 등장으로 야곱과 그는 심한 몸싸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보시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밤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달려드니까 거친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압을 해서 바닥에 눕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그 사람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며 공격을 피하면서 역습을 시도합니다. 이 둘의 싸움을 오늘 성경이 씨름이라고 번역한 것 굉장히 잘된 번역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거친 몸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땅에 넘어뜨려서 제압하고 항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는 서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쓰러져서 항복을 하면 이 싸움에 지는 거다. 야곱, 이 이름이 사실은 씨름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카브라고 하는데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크입니다. 야카브, 아바크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지금 씨름을 하는 장소가 야복인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야보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은 야카브가 야보크에서 아바크를 했다. 세 단어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죠? 저만 그렇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을 했다?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름이 씨름에서 씨름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 통하는 겁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아마 이 고대의 씨름 기술 가운데에는 상대방의 발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속 씨름에도 앞다리 걸기라고 해가지고 손을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의 다리를 무력화시킨 다음 남은 한 다리를 넘어뜨리는 기술이 있는데 아마 이것과 비슷한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와 허리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항복을 받는 것인데 한쪽 삿발을 놓고 손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의 다리를 무력화한 다음에 이기는 것, 이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속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곱 이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이름값을 톡톡히 한 사람입니다. 이름 그대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더니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죠. 외삼촌 라반을 속였죠. 계속해서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를 향해서 또 자신의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근데 이 상대방은 지금까지 자신이 만나왔던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어떤 기술로도 어떤 사기로도 상대방을 이길 수 없었고 결국 밤새도록 그는 힘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과 싸우는 사람, 이 정체불명의 사람은 야곱의 엉치뼈를 부러뜨릴 만큼 엄청난 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야곱의 모든 공격과 속임수를 미리 간파하고 전부 무력화시킵니다. 당연히 이 승리는 쉽게 이 정체불명의 남자로 끝날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은 그는 야곱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해서 그를 무력화시키고 좌절시키고 낭망시키지만은 그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자를 마주하면서도 완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날이 밝도록 그는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나중엔 야곱의 엉치뼈가 부러지게 되었죠. 그 정도가 되었는데도 야곱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저항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뭐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까지 버텼느냐. 차라리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는 내가 졌다 항복을 하고 손을 뜨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뼈가 부러져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는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당시 야곱이 한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항복을 하고 졌다고 하면은 또 이 사람에게 끌려가가지고 내가 종의 인생, 노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지금 쫓아오는 외삼촌 라반이 보낸 사람이든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오기만 해봐라 기다리는 에서가 보낸 사람이든 하여튼 여기서 내가 지면 또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 이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막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20년 만에 얻은 이 자유가 그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막 자유를 얻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다시 또 종이 된다? 이거는 너무 끔찍한 겁니다. 야곱은 자유를 얻자마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아무도 나를 다시 종으로 부릴 수 없다. 그래서 야곱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종이 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그와 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싸움은 길어집니다. 해가 뜰 때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싸움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밤새도록 싸움을 하고 드디어 저쪽 동편에서는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이 싸움은 승패가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엉치뼈가 부러져 버렸죠. 싸움의 승기를 잡고 있는 정체불명의 남자, 이쯤에서 싸움을 끝내고 진 걸로 하자 말하지 않습니다. 날이 밝아오니 나로 가게 하라. 날 좀 놔달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날이 밝아오니까 나를 놔달라고 했을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의 정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날이 밝아오니까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나를 좀 놔달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날이 밝으면 떠나야 됩니까? 이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귀신은 다구는 소리를 제일 무서워한다. 이 미신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는 해가 뜨면 힘을 쓰지 못하니까 도망가려고 한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민간 풍속에도 보면은 정월 대보름이면 이 귀신이 이제 신발을 못 훔쳐가도록 집 앞에다 채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채 구멍을 귀신이 쭉 새다가 해가 밝아지면 아이쿠 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니까 해가 뜨면 힘을 쓰지 못하니까 이제 해가 뜨니까 질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간다. 누구 해석인지 몰라도 무당 아들이나 할 법한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얼굴을 야곱에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그랬다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떠나려 했다 해석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곳의 지역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지어버립니다.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읽어도 이런 해석은 안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과 씨름하는 이 장면을 해가 떠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민망하니까 못 보게 하려고 날이 뜰 때 도망가려고 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쩔쩔대는 모습을 누군가가 목격하면 하나님의 위엄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을 성도가 보면 저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나? 이렇게 목사의 위엄이 서지 않으니까 결사적으로 밤새 아내와의 항쟁을 하다가 날이 밝아오니 나로 새벽 기도를 가게 하라. 이 집을 박차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별로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날이 밝으니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이 완수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든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찾아오시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는 것은 왜 재수없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재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데 그런 방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씨름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며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보세요. 날이 밝으면 야곱은 에서를 만나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 노예로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제대로 된 인생, 자유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 이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있었고 날이 밝을 즈음에 그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이 야곱을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방문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또 좀 편의상 불리기 쉽도록 이름을 바꾸는 것,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것은 좀 사람들이 나를 부르기 쉽게 혹은 뭔가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김봉남 이러면은 뭔가 이름이 좀 촌스러워 보이니까 앙드레 김 이렇게 바꿔놓으면 세련된 느낌을,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겁니다.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는데 이 한국 이름이 발음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형란 집사님인데 미국 사람들은 형 발음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형 발음 못하고 란도 힘들고 이러니까 좀 쉽게 편의상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린다리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구집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린다 구가 됐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구린다 집사님이 돼버렸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꾼다는 게 완전히 다르네요. 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으로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의 공주로 한 남자의 여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면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이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를 방문했다. 이것은 야곱의 아이덴티티를 바꾸기 위해서 새 이름을 주기 위하여 그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그 전능하시고 그 힘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수준에서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고 실갱이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적이 달성되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다. 이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네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어.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은 실제로 따지면 이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물리적으로 야곱은 엉치뼈가 부러지는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싸움에서 승리자가 패자에게 꿇어 엎드려서 나를 빛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선수가 링에서 권투 시합을 합니다. 한 선수는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앞도 보지 못할 정도로 막 다 부상을 입고 링에 뻗어 있습니다. 근데 뭐 실컷 때린 승자가 챔피언이 그에게 꿇어 엎드려가지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링에서 내려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아니 KO 당해서 링에 뻗어 있는 사람에게 챔피언이 울면서 간구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링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이겼다 말하니까 야곱이 이긴 것 같은데 왜 야곱은 승리자라고 하면서 울면서 복을 구하는 것일까? 이게 또 보통 승리자입니까? 사람들끼리 싸워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지렁이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긴 겁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건데 왜 야곱은 울고 있는가? 도대체 지금 야곱이 흘리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승리 후의 감격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기긴 했지만 이제 날이 밝았으니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의 눈물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부러진 골반 때문에 아야 이러면서 아파서 우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야곱이 흘리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눈물은 자아가 깨어질 때 나오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딱 한 번 운다면 바로 그 흘리는 눈물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눈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정직하게 드러낸 적이 없었던
나에게만 있는 비겁한 부분, 야비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내가 지켜왔던 자존심, 자아, 이게 정직하게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은혜를 구하며 흘리는 눈물, 그게 바로 이 눈물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눈물 한 방울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야곱은 단순히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만 이름값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만나는 자마다 속이는 삶을 살았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속임수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생 코너에 몰아놓고 이제 어떻게 할래? 네가 믿음으로 살 거냐?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냐? 아니면 네 맘대로 할 거냐? 물을 때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면 또 자기의 능력을 믿고 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그 험악한 생애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이었고 여전히 사기꾼이었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마치 이번 위기만, 이번 어려움만 넘기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처럼, 말씀대로 살 것처럼 약속했지만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자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인생의 고난이 그 한 사람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간이 철렁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럴 겁니다. 새벽 기도 잘 나오던 분이 하루 빠져도 이분이 어디가 아픈가 생각이 되는데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온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분이 기도까지 할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하죠. 한 번만 도와달라.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이것도 잘못했고 온갖 과거의 잘못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매일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여튼 무조건 목사님 말씀 아멘하고 순종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3일, 그것도 이제 신년 초에 성경 보다가 딱 끊어버립니다. 새벽 기도 나오기를 이게 뭔 일인가? 한 3일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냐는 듯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집사님 그때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했습니까? 은혜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 내가 잘 판단했고 위기 대처를 잘했다. 당신 알지만 내가 보통 사람이냐. 다들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나의 힘을 믿었다. 여러분 이거 속임수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우리는 모두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아줬죠. 또 속아줬죠. 참고 돌아오기를,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끈질기게 씨름하십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속고 또 속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 돌아오겠지 기다리셨어요. 근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밤이 지나면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몸만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고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다음에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외삼촌 집에 가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과거 똑같은, 더 사기를 잘 치는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삼촌을 속이고 20년이라는 시간 허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사기꾼 야곱과 친히 대면하시고 씨름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오늘 밤은 못 참는다.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오늘의 예배 시간만큼은 못 참는다. 네가 죽든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내겠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야곱과 싸우시고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싸우십니다. 야곱은 밤이 맞도록 그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 쓰러뜨리는 자기의 주특기 사기 야가브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대항하고 있는 이 방제는
지금껏 사기쳤던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기술을 걸려고만 하면 사기를 치려고만 하면 벌써 나를 다 간파하고 제압하고 피하는데 속임수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지 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끝까지 상대하셔서 밤이 새도록 싸우십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잔꾀와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너의 능력, 네가 꽉 붙들고 있는 너의 자존심, 인간적인 잔꾀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노하우, 내가 가진 재산, 이게 없어지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다 포기해야만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야곱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강한 자아, 내가 의지하는 나의 능력, 재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 신앙은 결국 실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래 싸우시면서 우리의 강한 자아를 꺾으십니다. 네가 주장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그 고집 버리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놓쳐버리면 나는 낙오자가 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됩니다. 나는 망하는 인생 삽니다. 이거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방식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논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더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꺾일 때가 있죠.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그것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무릎을 꿇게 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모아둔 재산이 없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허리까지 부러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야곱이 언제 자존심이 꺾이고 언제 하나님께 굴복했습니까? 좀 다리 세면 원수 같은 에서와 만나야 하는데 다리까지 다쳐서 이제는 도망갈 방법조차 없을 때였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잔꾀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한 부분, 꼭꼭 숨겨놓아서 배우자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부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평생 살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울지 않습니다. 지면 안 돼요. 울면 지는 거거든요. 울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남들 앞에는 굉장히 당당하죠. 여러 가지를 내세우면서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빈틈을 보이지 않아요. 정작 자기 속에는 약하고 움츠러들고 외롭고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면 이 알량한 자존심 없어지니까 내가 남들 앞에서 당당했던 모습이 이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그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엉엉 웁니다.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울면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인간이며 그동안 삶을 살면서 얼마나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이걸 버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 안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 상한 심령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힘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환도뼈가 부러져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환도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너의 학력과 너의 능력과 너의 재산을 의지하겠느냐?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꼭꼭 감춘 그 부분 좀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솔직하게 대면해보자. 좀 내놔봐라.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아끼고 의지하는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근데 이게 부러지고 꺾이면 아파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을 밀었는데 여기저기서 슬금슬금 야곱처럼 모았는데 어디서 라반 같은 사기꾼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다 날려버리면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 울면 안 돼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나름대로 막 찬란한 학벌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는 인류대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의 가방끈이 얼마나 긴데 박사, 석사, 학사, 고등학교, 유치원, 졸업장까지 딱 책상에다 붙여놓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다. 학벌을 든든히 의지했어요. 근데 바다만 건너오면 그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KS다, 경기고, 서울대다.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일단 오면 먹고 살아야죠. 한국에서 LG 전자 과장하다가 이 자녀들 때문에 이민 오신 분이 미국에 사는 일이 뭡니까? 학벌, 경력 다 필요 없더라고요.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10시간씩 닭의 날개를 몸통에서 분리하는, 정교하게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어떤 분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대기업에서 칩을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합니다. 역시 대단하구나. 이 공대 클래스는 영원하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이러면서 여쭤봤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미국에서도 칩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구나.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구나. 얼마 후에 이제 교회에서 종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분이 간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트렁크를 여는데 보니까 이따만한 자루, 뻥튀기 2개를 간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미국에서 만드는 칩은 컴퓨터 칩이 아니고 뻥튀기 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컴퓨터 칩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뻥튀기를 튀깁니다. 랩에서 칩을 만들다가 이제는 플랜트에서 칩을 만드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믿고 평생을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코랑팔에 이 후수들 주렁주렁 달고 위랑 간이랑 다 떼내게 될 때 마음이 아플 겁니다. 이 건강 가져가면 나는 뭘 믿고 사나. 아틀란타에는 한미모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모, 내가 한미모 했다. 처녀 때. 버스 타면 막 줄줄이 나 얼굴 보려고 집까지 따라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 집에 가서 한번 거울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런 말하면 누가 믿습니까?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은 꽃이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애 둘 셋 낳고 이제는 폭삭 늙어버린 대단히 낯선 중년의 여인이 하나 서 있는데 그게 자기입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아가씨들이 강의실 문 앞에서부터 내 얼굴 한번 보려고 줄 섰다. 가서 거울 보라니까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머리는 조금씩 벗겨지고 눈가에 이마에 붉은 주름이 잡힌 세상 풍파에 찌들 대로 찌든 인생이 하나 서 있는데 네가 누구냐? 내가 너다. 내 젊음, 내 재산, 내 미모, 내 학벌, 내 자존심. 하나님 이거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이거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가져갑니다.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꽉 붙잡고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그걸 알고 그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만 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꺾여있는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재산은 많이 모았지만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부자란 소리는 듣지만 남들 앞에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부족한 학벌이 나의 환도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떳떳하게 명함 하나 제대로 파지 못하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환도뼈는 아닙니다. 남들 몰래 갈등하고 아파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하게 하신 건강이 꺾여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주시지 않는 자녀가 문제인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희한하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을 꺾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땅을 살 수 없는 불구자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사회적 불구자든 육체적 불구자든 경제적 불구자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그 꺾인 부분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평생 아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 부러진 환도뼈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다리를 절고 갑니다. 직장을 가도 다리를 절고, 학교에 가도 다리를 절고, 교회 올 땐 아예 데모를 하듯이 하나님 보란 듯이 휠체어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막 사대질을 하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부러진 환도뼈, 온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러지고 꺾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중에 조그마한 생명으로 착상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히브리어나 익숙하지 않은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설교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외에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우리랑 싸울 필요도 없어요. 듣지도 않는 말씀 계속해서 들려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우리는 알아서 망하는 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해서 싸우니까 힘들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새 야곱과 상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평생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의 정체감을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만 해결되면 나는 완벽한데 이것 때문에 절개되고 당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나에게 있습니까? 평상시 그렇게 당당하지만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이 얘기만 나오면 이 주제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작아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울며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부러진 환도뼈,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의